누가복음 제14장 15절에서 24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4절 한 절씩,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잔치의 공동체, 잔치 자리입니다. 구약 성경에부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는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잔치였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을 할례를 베풀 때 잔치 아니었겠습니까? 축제 아니었겠습니까? 축제였을 것입니다. 또 출애굽 사건에 히브리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홍해바다 그 건너편으로 오고,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자기들에게 그 따라왔던 애굽의 그 군병들이 홍해바다 속에 다 수장되어서 그 물속에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넌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잔치 아니었겠습니까? 잔치. 예.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잔치였습니다. 잔치.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잔치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이하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혼인잔치다. 어떤 임금님의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도 잔치로 비유합니다. 열처녀의 비유, 잔치. 기독교는 잔치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가 가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천국은 영원한 잔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 잔치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다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잔치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잔치의 그런 모임, 베스다 광야 잔치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는 영원한 저 천국은 영원한 하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잔치.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 또 교회는 잔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치
이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잔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잔치의 주인에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았다거나 이기적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잔치에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어떤 잔치든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는 사람의 숫자가 그 잔치의 어떤 수준을 가름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늘샘교 교우 여러분들은 우리 교우들 애경사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 잔치 자리를 채워라. 잔치 자리를 채워라.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나가서 주인이 산울가 길거리 가서 뭐 자격 없는 사람들, 여기 보면은 21절에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것은 교회 구성원들, 교회에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임금님,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 다른 복음서에는 임금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이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잔치 자리인데 유대인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산울가로 가서 길거리로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와서 잔치의 자리를 채워라. 22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다 어떻게 하든지 내 집을, 교회를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또 교회는 어떤 장소인지, 또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잔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임금님의 잔치 자리입니다.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긴장되어 있고 교회가 막 무겁고 교회가 어두우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밝아야 돼요. 교회는 잔치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잔치자리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밝아야 돼요. 교회에서 뭘 따지고 뭘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은 그 교회 구성원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사실 우리는 첫 번째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우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 잔치 안에 들어온 구성원들, 우리는 사실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사실 우리는 이런 자들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임금님의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온 우리인데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서 그 잔치 자리에서 즐겁고 흥겹게 감사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잔치 자리가 돼야 돼. 교회는 즐거워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교회는 밝아야 돼. 교회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또 어떤 모이는 시간, 어떤 시간이든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밝아야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도 여러분 수백 명이 먹는 점심에 무슨 그렇게 반찬이 어떻게 그렇게 진수성찬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냥 밥 한 가지 하고 그냥 국 하나만 해도 막 맛있다 그러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심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점심을 주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냥 보리밥 그리고 국 하나라도 그냥 좀 맛있다 그러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먹으면은요 좀 밥이 좀 부실하고 반찬이 좀 적어도 맛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잔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잔치에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에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사람들이 많아야 돼. 초대교회는 영적인 잔치였습니다. 성령의 잔치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이 먹는 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초대교회 그때 그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아마 빵부스러기 나누어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었으니까 초대교회는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20명, 3,000명, 5,000명 흔한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요.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늘신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 한국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영국도 교회가 부흥될 때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부흥돼서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를 열심히 할 때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나라가. 영국도 여러분 대영 제국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영국의 깃발이 꽂혀 있는 곳에 해가 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영국 교회가 가장 부흥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또 미국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국가가 되었을 때 미국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였습니다. 한국도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면 한국이 바꾸어지고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돼. 사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잘 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돼. 우리 늘샘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면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세력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는 범죄 없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명시 범죄 없는 도시.
우리 광명시가 더 좋은 도시가 되려면 광명시에 있는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부흥되면 광명시가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샘교회도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늘샘교회는 잔치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 속에 들어온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온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그리고 빈자리, 오늘 여기 보면은 종들이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서 강권에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늘샘교회가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를 채우는데 정말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늘샘교회가 2026년도에는 늘샘교회가 크게 부흥되어 가는, 그리고 우리 늘샘교회는 임금님의 잔치자리와 같은 풍성하고 은혜로운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